22장 찬양하겠습니다. 삼만가은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후유에 너희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그 주 나시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 늘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그 주 나시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 사람이 되시려고 저 통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그 주 나시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그 주 나셨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더다이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걸어가는 공회와 성도가 저리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6장 20절부터 26절에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부터 26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임이요.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함께 읽으십니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모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로 26절뿐 아니라 49절까지 누가복음 6장 후반부를 평지복음이라고 그래요. 마태복음 5장에 있는 이야기를 산상수훈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다. 쭉 말씀하시면서 팔복부터 시작해서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돌려대라. 속옷을 달라 겉옷을 벗어줘라. 이런 얘기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많이 하는 이 얘기를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건 산상복음이다 그렇게, 누가복음 6장에 나와 있는 건 평지복음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차이가 하나가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대상이 달라요. 내용은 똑같은 거거든요. 비슷해요. 똑같지는 좀 비슷한데 마태복음 5장은 많은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산에서 내려오시니 무리가 모여들었어요. 그래서 모여든 사람들에게 기도는 이렇게 해라, 구제는 이렇게 해라, 금식은 이렇게 해라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는 게 산상수훈이고, 누가복음 6장 20절로 49절에 나와 있는 건 평지복음이라고 그러는데 이건 산이 아니라 평지입니다. 장소가. 그리고 대상이 일반 사람들이 아니라 제자들이에요. 오늘 20절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그러면 이 말씀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적용할 수 있느냐? 그렇게는 하지 말라는 거야. 초신자들에게 적용할 수 있느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야. 이건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자녀됨을 넘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의 제자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조금 수준이 좀 높은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얘기는, 야, 너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절대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 오른뺨을 때릴 테니까 왼뺨 돌려봐.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러면서 쭉 49절까지 이제 이번 주 내내 읽게 될 말씀이에요. 첫 번째로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사복, 사화라고 그래요. 마태복음 5장에는 팔복을 얘기하거든요. 근데 여기는 사복, 사화. 네 가지 경우가 복이 있고 네 가지 경우에는 화를 당하게 될 거다. 그 얘기를 이제 나누어서 하십니다. 복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가난한 자와 줄인 자와 또 우는 자와 또 욕먹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복이 있을 거고, 부유한 자와 또 배부른 자, 또 웃는 자, 그 다음에 칭찬받는 자, 이런 사람들은 화가 있을 거다. 아니 뭐 이런 말씀이 있냐? 가난한 게 뭐가 좋다고? 제가 늘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부유함의 은사입니다. 저는 이 부유함의 은사를 체험했어요. 하나님 우리를 부유케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가난뱅이로 만드는 걸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부유함의 은사를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지세요. 나도 부유하게 살아갈 수 있고 나도 나누며 살아갈 수 있다. 저는 참 감사해요. 연말쯤 되면 이 생명나무교회 1년 동안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또 축복하셔서 넉넉하게 살게 하시고, 이 사람 저 사람이 누구 좀 도와주세요 할 때마다 감사해요. 어제도 어떤 분이 아주 많은 금액을 저한테 주셨어요. 이렇게 써주세요, 저렇게 써주세요. 그럴 때마다 참 감사.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나님 이런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 이 부유함의 은사입니다. 우리 전 교인들이 그 은사를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부유하면 나쁜 거냐? 아닙니다. 아주 좋은 거.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그러죠. 그럼 뭐야 이게?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 간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가난한 자와 부한 자는 차이가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부자가 됐느냐? 아닙니다. 왜 부자가 됐어요? 알렉산더 대왕은요, 신한 문명 만들어냈던 알렉산더 대왕은 나라를 다스리던 왕 이전의 철학자입니다. 문화를 만들어가던 사람이에요. 언어 말살 정책. 알렉산더 대왕이 한 나라를 정복하게 되면 반드시 그 나라 말을 없앱니다. 그 나라 문화를 없앱니다. 그리고 신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뭐 자기 이외에 다른 신을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 죽입니다. 하나를, 종교를 하나로 통합하고, 언어를 하나로 통합하고, 문화를 하나로 통합하고, 그게 알렉산더 대왕의 정책이거든요. 그래서 쭉 이렇게 유대 땅을 점령하게 됐어요. 유대 땅을 딱 점령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언어를 없애야 되고, 문화를 없애야 되고, 신앙을 없애야 됩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을 못 믿게 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어떻게 해요? 잡아 죽이기도 하고, 쫓겨나기도 하고, 직장에서 쫓겨나고, 사업하는 걸 다 가져가 버립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사람들은 가난할 수밖에 없었어요. 지금도 저 터키, 그리스 그런 데 가면 지하 동굴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지하 동굴들이 대단합니다. 그런데 한번 갔다 오면 믿음 생활, 내가 이거 예수 믿는 거 맞나? 이런 생각이 퍼뜩 들어요. 지하로 100m, 200m를 파고 내려가가지고 거기에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이 길이라고 하는 건 내 몸 하나 빠져나갈 만큼밖에 없어요. 거기로 한 10m, 20m, 30m를 쭉 걸어가야 어떤 넓은 지하에 또 광장이 나와요. 뭐 이렇게 큰 건 아니지만 한 4, 50명, 30명 서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장소들이 나옵니다. 군인들이나 외부에서 누가 들어오면 그 돌을 굴려가지고 입구를 막아요. 그럼 아무도 거기를 못 들어와. 근데 그 지하에다가 도시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공기구멍을 만들어 놓고 망을 잘 보고 있다가 군인들이 다 가고 나면 올라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먹을 걸 좀 가지고 내려가 포도 농사도 짓고 뭐 그런 거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가난하겠어요? 부유하겠어요? 가난하죠. 왜 가난해졌어요? 일을 안 해서? 아닙니다. 믿음을 지키느라. 하나님 때문에 가난해진 거죠. 신앙의 양심을 따라 살아가더라고. 사자굴 속에 들어가느라고, 풀무불에 들어가더라고, 그 큰 운동장 거기서 사자들과 싸우느라고 가난해진 거죠. 그 사람을 얘기하는 여기서 말하는 이 가난한 자는 육신적으로 가난한 건 맞아요. 근데 게을러서 가난해졌느냐? 아닙니다. 공부 안 해도 가난해졌느냐? 아닙니다. 그렇게 가난해진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밤낮 술 먹고 노는데 무슨 부자들 일이 뭐 있어요? 일도 안 하고. 제가 거지들 데리고 많이 살아봤잖아요. 근데 거지들도 종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근데 옛날 거지들하고 지금 거지들이 많이 또 달라졌어요. 어제도 어떤 청년의 하나가 이어폰 이렇게 꽂고 헤드셋 이렇게 꽂고 이 옷 입고 교회를 어슬렁어슬렁 쫓아내어 버렸어. 늘 그러고 와서 돈 달라고 그래. 아니 왜 일을 안 해? 하다못해 카페에 가가지고서 시간 나 얼마 일을 하든지 아니면 햄버거 집이라 가서 일을 안 합니다. 절대 일 안 해. 가서 나 10,000원만 주세요. 20,000원만 주세요. 내가 오늘 차비가 떨어졌으니까 나 차비 좀 주세요. 나 어디 가야 되는데 시골에서 올라왔습니다. 돈 좀 이쁘게 옷 잘 그러고서 돌아다니. 그런 것들은 절대 도와주면 안 되지. 그렇게 해서 가난하게 진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가난한 사람은 신앙의 양심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느라고 현실 속에서 도저히 살아갈 수 없을 만큼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복이 있어.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천국에 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그 시대에 부유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우상에게 절해야 될 때 우상에게 절하고, 거짓말해야 될 때 거짓말하고, 타협해야 될 때 타협하고, 바가지 씌워야 될 때 바가지 씌우고, 그러면서 살다 보니까
돈을 벌게 된 거죠. 그 부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못 간다 그 말입니다. 이게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법이냐? 아니죠. 가난한 나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왜 가난해졌느냐가 중요해요. 공부 안 해도 가난해졌다, 복이 있다, 하나님 나라 갈 거다,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 집안이 너무 가난해서 아버지도 가난하고 할아버지도 가난하고 나도 가난할 수밖에 없는 사회구조 속에 살기 때문에 나는 또 가난하고 나는 그래서 가난하고, 이거 아닙니다. 애굽에 종살이하던 사람들, 하비루라고 그러죠. 이 하비루, 애굽에도 종살이하던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 하비루인데, 이 하비루에서 히브리라는 말이 나옵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종살이하던 사람들입니다. 애굽 땅에서. 그래서 가난한 거예요. 그가 출신 성분이 종, 이거 도저히 돈을 사유재산을 가질 수 없는 종, 그게 가난한 거죠. 그러나 그들에게 채찍을 휘두르며 살아가던 사람들은 부유한 자예요. 왜요? 그대로 로마 애굽 사람들,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 하비루들이 살아가면서 자기의 소망을 하나님 앞에 두고서, 하나님 언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십니까? 우리가 여기도 최선하에 살지만 삶의 한계가 너무 큽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리고 온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가면서 이 힘든 상황을 버티어내던 사람들, 애를 쓰고 바둥바둥거려대고, 이런 사람들을 가난한 자라고. 근데 이거 읽어가면서 가난한 자는 복이 있으니 하나님 나라 갈 거니까 다 그리처럼 살아야 된다, 이건 아니지. 복음을 오해하는 거지. 근데 제가 신학대학 때 할 때도 이렇게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있었어. 그런 선배들이 있었다. 민중이 어쩌고 해야하면서 가난한 사람들이 해방을 위해서 노력, 쓸데없는 소리입니다. 성경을 몰라도 너무 몰라서 그래. 그래서 성경을 읽으라는 거죠. 그래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왜 가난하게 되었느냐가 중요한 거죠. 신앙의 양심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쓰니까 하늘나라 가게 되는 거지. 가난하다고 하늘나라 갑니까? 그러면 저 어디 굶어가는 사람, 일 안 하고 돌아다니고 남의 집 가서 얻어먹고 사는 사람, 하늘나라 가면 그런 사람만 다 있겠네? 절대로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복음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지옥 가 있어야 되게, 예수님이 가난하지 않으셨거든요. 예수님이 당신이 돈이 얼마 있는지도 모를 만큼 제자들이 돈을 관리하고 있었어요. 머리 들 것 없이 사유재산을 소유하고 사시진 않았지만 쓸 돈은 넉넉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런지. 두 번째로,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요. 왜 줄였느냐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왜 줄였느냐. 왜? 내가 먹어야 될 거 남 먹여주느라고 배고프고. 이해가 되세요? 먹을 게 없어서 줄인 게 아니에요. 내가 먹을 수 있었어. 또 영적으로도 줄인 사람들이죠.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게 꽉 채워지기를 원하는데 이 말씀에 대한 갈급함. 그래서 하루라도 성경을 읽지 않으면 못 살 것 같지. 근데 하루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못 살 것 같지. 어제도 어떤 분이 나한테 그래. 몰랐는데 이제 교회 다니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듣고 싶대. 근데 집이 멀어서 새벽 기도를 못 나온대. 그렇다고 매일마다 인터넷 열어가지고서 우리 교회 새벽 기도가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뜨잖아요. 매일마다 6시에 우리가 새벽 기도 끝나고 나서 올리고 난 다음에 그걸 본대. 근데 참 은혜를 받았어. 이거 참 귀한 일이구나. 그게 주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더 알고 싶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고 궁금하고 천국이 어떨까, 오늘 그 사람 안 왔던데 왜 안 왔을까, 이런 궁금함이, 이걸 이걸 줄인다고 표현해요. 지식에 굶주린 게 아닙니다. 돈에 굶주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굶주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채우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배부름을 얻는 거죠. 왜 가난하고 왜 줄이느냐.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고. 운다는 건 참 좋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웃는 걸 좋아해요. 웃으면 복이 온다고 개그 콘서트하고 밤낮 웃기려고 애쓰잖아요. 웃는 거 좋은 거죠. 근데 웃는 것보다 천배 만배 좋은 게 우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왜 우느냐가 중요해요. 억울해가지고 누구한테 두들겨 맞아가지고 우는 게 아닙니다. 왜 울어요? 죄가 생각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죄를 지은 까닭에 나의 마음이 고나니. 죄를 지은 까닭에 그 죄 때문에 울고 회개하느라고 울고. 어제도 예배 드리고 11시 예배 다 마치고 많은 분들이 울어. 주여, 내가 1년 동안 퇴보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주여,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에이, 저건 나랑 관계없어. 에이, 뭐 그런 하시는 얘기지 뭐. 이건 복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어떤 말씀이든지 그 말씀이 내게 부딪혀 와가지고 주여,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무능했습니다. 내가 노력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의 영광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내가 퇴보하며 살았습니다. 주여,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울고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다 용서받아 구원에 확신이 생기고 용서에 확신이 생기고, 그러니까 웃게 되는 거죠. 저녁에 잘라고 그러면 웃음이 나. 참 감사하다. 이하로도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는구나. 이게 은혜죠. 이게 축복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왜 우느냐가 중요한 거지. 억울해서 울고 속상해서 울고 그게 아니라니까요. 죄 때문에 울고 삶의 문제가 절박해서 울어. 하나님 앞에 나와도 주여, 나는 능력이 부족한데, 내가 해야 할 일은 이렇게 많은데, 하나님 이거 좋아하실 것 같은데 제가 감당하고 싶으나 내 능력이 없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엄마 노릇 좀 잘해보고 싶은데, 아내 노릇 좀 잘해보고 싶은데, 집사로 권사로 잘해보고 싶은데 안 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목사 좀 잘하고 싶은데 참 안 됩니다. 하나님, 게으른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능력 없는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울고. 그리 우는 사람들, 그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신다고 그러죠. 병에 담아놓는 건 얼마나 귀한 거. 참 귀하니까 병에 담아놓지. 하나님의 역사가 언제 일어납니까? 그 병에 눈물이 차고 아구까지 꽉 차가지고 또 눈물이 떨어져서 그 병에 눈물이 넘쳐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왜 안 일어나겠어? 근데 누가 우느냐고. 울면서 기도해야 될 일이 있으면 울어야 되는데 집에서 잠만 잔다니까. 어디 싸돌아다니고. 그러니 무엇 믿음 생활 제대로 하겠어요. 이 우는 자는 그래서 우는 자예요. 자기 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제대로 안 살아. 그것 때문에 속상.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욕먹기도 하고 전도한다고 물벼락도 맞고 재수없다는 소리도 듣고 그러면서라도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가려고 애를 쓰는 사람, 그 사람을 복이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저 욕먹었다고 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지가 잘못해도 욕먹은 건 복이 있는 거 아니죠. 지 잘못한 거지. 신앙의 양심 지키느라 다니엘을 얼마나 많이 욕했겠어.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다니엘을 얼마나 많이 욕했겠어. 풀무풀 속에 들어가는 다니엘의 세 친구를 얼마나 많이 욕했겠어. 그렇지만 아니었잖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실 때 얼마나 많이 욕을 하고 침을 뱉고 그랬겠어요. 그렇지만 그 길이 축복이었단 말이에요.
그 길이 부활의 길이었단 말이지. 이거 얘기해. 칭찬받는 게 좋은 거냐? 좋은 거죠. 세상에서 칭찬받는 것도 좋은 거죠. 근데 왜 칭찬을 받았느냐? 뭐 조직폭력배들이 모여가지고, 사기꾼들이 모여가지고, 죄 짓는 놈들이 모여가지고 너 이번에 참 잘했다, 이거는 칭찬받으면 안 되지. 그건 아주 못된 짓 더 많이 한 놈이니까.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 참 잘했다, 스데반이 얼마나 많이 욕먹고 죽었어요. 근데 천국에 간 거죠. 그거 얘기한 거예요. 그거. 우리가 신앙생활 너무 싸구려를 해야 되니까 이 말씀을 현실적으로만 바라보는 거예요. 이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해 보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답이 탁 나옵니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이야, 얼마나 힘이 나는 말씀인지 몰라. 오늘은 내가 비록 이 땅에 살며 때로는 신앙을 지키더라고 가난해지기도 하고, 때로는 양심 따라 살아가느라고 남들에게 욕도 먹고 창피도 당하지만 그래도 괜찮아. 왜요?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 내가 주님 앞에서는 그날 하나님이 나 상 주신대잖아. 옛날 목사님들 힘들게 예수 믿는 사람 많습니다. 부인이 와서 교회 와서 예배 드린다고 남편이 쫓아와서 목사님 두들겨 팬 사람들도 많아요. 며느리가 와서 예배 드린다고 그 시아버지 시어머니 와가지고 교회에다가 막 난리 핀 사람도 많다고. 그 속에서도 믿음 끝까지 지키며 살던 어떤 목사님이 자기 평생 소원 하나,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데 이렇게 살다가 자기 죽고 저 천국에 갔을 때 우리 주님이 잘했다, 이제 왔냐, 그리고 자기 한번 안아주셨으면 소원이 없다. 야, 난 그 글을 읽으면서 참 눈물이 핑돌 들어. 그날 거기서 결정나는 거지 여기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옛날 구약시대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이 모욕을 당하고 매를 맞고 죽임을 당하고 톱으로 썰어 죽이고 우물물에 빠쳐놓고 별짓들 다 하잖아요. 그랬지만 그 선지자들이 지금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게 다 가 있다고 말이에요. 그런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화에 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 땅에서 양심 속이면서 믿음 저버리면서 돈 벌겠다고 11주 생활 제대로 못하고 감성검도 한번 못하고 그리고 집 사고 차 사고 너들 위로 시켜 받았지 않냐. 그럼 끝. 하나님 나라 가서 뭔 생각하지도 마라. 이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이미 위로를 받았잖아요. 화에서 진여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하나님 나라 가면 먹을 게 없지. 시커 배부르게 먹었는데 하나님 나라 가서도 먹으려고 그러면 안 되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그게 부자와 나사로 얘기잖아요. 부자는 저 지옥에 떨어져서 울고 있다니까. 그렇게 매일마다 고운 자색 옷을 입고 배옷을 입고 그렇게 잔치하고 매일마다 그냥 어마어마하게 차려놓고 놀던 사람, 그 사람은 세상에서 다 위로받아 저 땅 지옥 거기 가서 울고 앉아있고, 그 나사로는 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던 사람, 그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면 재벌 회장들이 안 부러, 돈 있는 친구들이 안 부러, 전혀 부러운 게 없어. 왜? 내 이 말씀의 위로. 지금은 저 사람이 나보다 좋은 차 타고 좋은 집 살고 똥덩어리고 사는 거야. 아이고 하늘을 가봐. 게임도 안 된다니까. 난 이 믿음은 있어. 그 세상에 부러운 사람이 아무도 없어. 부러운 사람이 아무도 없어. 지금은 그렇지. 지금은. 근데 이거 길어야 몇 년 안 남았다니까요. 하늘나라 가보라니까. 거기 가면 확 바뀝니다. 구더기가 있는 똥통에서 살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요. 나하고는 차원이 다르지. 근데 뭐가 부러워? 하나도 안 부러워. 이 얘기 그거 하는 거예요. 이 누가복음 6장이 참 그래서 너무 귀한 말씀. 거기서 운다니까요. 교인들 때문에 울고, 예수 잘 믿어보려고 울고, 그랬던 사람들은 거기도 시컷 우는 거고,
이 땅에 있는 동안 아무 생각 없이 저 하나 잘 먹고 잘 살겠다고 받은 것들인 것들은 거기서 울고 있을 텐데 뭐.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죠? 박수 많이 받으면, 기쁜 일로 박수 받으면 얼마나 좋아. 하나님 때문에 박수 받으면 얼마나 좋아.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갈 때 박수 받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골고다 올라가실 때 베드로가 큰 원형 경기장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을 때 박수 받지 않았어.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노. 이 말씀을 쭉 읽다 보면 그래 맞아. 이 땅에도 끝장나는 거 아니야. 거기서 그날 그곳에서. 이게 기독교예요. 나는 참 이 말씀이 힘이 돼. 이 땅에 있는 동안 돈 좀 없다고 기죽을 필요 전혀 없어요. 오늘 그런 거지. 앞으로 조금만 지나버리니까요. 내가 여러분 우습게 알고 깔보고 동기간 친척들 중에도 돈도 없으면서 교회도 헌금만 한다고 욕했던 사람들 이제 몇 년 지나고 그러니까 저 위 올라가서 보면 확 달라진다니까요. 난 이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온 재벌 회장들 전혀 안 부럽습니다. 제 친구들도 더러 보여보면 부유한 아이들이 많아요. 그 고등학교 친구들 만나보면 아주 뭐 엄청난 애들 많죠. 이름 되면 알만한 사람 꽤 많아요. 하나도 안 부러워. 앞으로 살면 얼마나 살겠어요. 나는 영원한 천국에서 배 두드리고 웃으며 살 건데 근데 그 인간들은 그러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해피한 사람이에요. 이 구원의 확신입니다. 난 이 생명나무교회 이 복이 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사복 사화입니다. 우리 생명나무교인들이 이 복을 받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힘들고 어려워도 견딜 수 있어. 왜? 그날 그곳에서 하나님하고 결판내는 거거든. 여러분 사는 날 동안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어서 이 세상이 끝인 것처럼 살지 말고 넉넉하게 나누며 베풀며 저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읽으면 신이 나고 재밌고 야 이게 언제쯤 이루어질까 하나님 기대도 되고 참 감사합니다. 이 땅이 끝인 것처럼 아둥바둥거리며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그날 거기에서 우리 바라보고 계신 주님 만날 날 그거 기대하면서 하루하루를 신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때문에 행복하고 이 말씀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서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하시마 약속하셨사오니 그 약속도 이루어 주시어서 이제 연말이 다가옵니다. 1년간 지내면서 마음에 걸리는 사람들에게 미안하다고도 하게 하시고 먼저 사랑하게 하시고 베풀고 나누게 하여 주시옵시고 선한 사람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견디고 이길 수 있는 힘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의 삶도 주의 은혜로 살아가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